안녕하세요. 월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 갖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화적 관점에서 인류의 기원을 살펴본 다음 과학적 관점에서 인류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각 문화권에는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신화가 전해오고 있으며 과학은 생명의 기원과 인류의 발생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고 신의 피나 숨결을 불어넣어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과학에서는 화학적 진화로 생명이 나타나고 생물학적 진화를 거쳐 인류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신화의 공통 주제의 하나는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문화권의 신화들이 최초의 인간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탄생 신화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중국 등 고대 문명의 요람의 인류 기원 신화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후발 문명인 히브리와 그리스, 북유럽 신화의 인류 기원 신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탄생 신화는 인류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들려주는 신화입니다. 인류의 탄생 신화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신들이 자신들을 섬길 존재로 인류를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창조한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기존의 인류를 멸망시킨 다음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신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신화에서는 에아의 지시로 닌투가 자신의 육체와 피를 흙에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집트 신화에서는 크눔 신이 나일 강변의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헤케트 여신이 생명을 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흙과 물로 인간을 만들고 아테나 여신이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중국 신화에서는 황제를 비롯한 삼신과 여화가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신화들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한 능력을 부어넣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의 피를 섞었다고 하고 히브리 신화에서는 하느님의 입김인 느샤물을 불어넣었다고 하고 다른 신화에서는 특별한 신의 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우연히 창조되었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 신화에서는 우주를 창조하고 난 신이 지칠 대로 지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져 인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땀을 흘려 일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의 요람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중국 등에서 전해오는 인류의 기원 신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게 된 동기는 신들이 수행하던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는 아트라하시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의 신 엔키의 명령으로 출산의 여신 닌투가 자신의 육체와 피를 흙에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인간 창조 신화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의 신 에아가 태초의 여신 티아마트의 자식인 킹구의 피를 이용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들처럼 일을 해내고 노동을 걸머쥐고 있었을 때 그 신들이 해야 하는 노동은 그들의 작업 의욕을 상실하게 할 만큼 많은 양이었고 그들의 비탄을 자아낼 만큼 광대했다네. 그 7명의 거대한 아누나기들은 이기기들에게 노동을 짊어지게 했다네. 그들의 아버지는 하늘의 왕인 아누였고 그들의 조언자는 전사인 엘릴,
그들의 시종은 니누르타, 그리고 감시인은 에녹이었다네. 마르둑은 포로된 잡신들의 탄원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또 다른 기이하고 기이한 것을 창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입을 열어 에아에게 말하였다. 피를 조성하고 뼈대를 생기게 하여 비천하고 야만적인 피조물을 지어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간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일은 모두 인간에게 맡기고 신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아가 말하였다. 잡힌 신들 중 하나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를 죽여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신들의 총회를 소집하여 죄 지은 신만 색출해내면 나머지 잡혀온 신들에게는 다시 신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바로 킹구였습니다. 그가 티아마트를 시켜 반항하게 하였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충동한 자이옵니다. 그들은 킹구를 묶어 에아 앞에 꿇어 앉혔다.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찢어 피를 흘렸다. 킹구의 피를 가지고 그들은 인간을 만들었다. 에아는 인간들에게 신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 포로로 잡혀왔던 잡신들을 풀어주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태양신 라가 세상 만물을 만들고 난 후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나일강의 신 크눔이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양신 라는 나일강의 신 하피를 만들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며 풍요와 범람을 반복하게 된다. 모든 초목과 동물들과 곤충,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리하여 이집트는 모든 생명체가 어우러지며 사는 낙원이 되었다. 태양신 라는 인간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함을 느끼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파라오라가 되었다. 파라오가 지배하는 수천 년 동안 이집트는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크눔신은 다산과 창조의 신으로 인간을 만든 도공, 신들의 형상을 만든 자라 불린다. 크눔신이 나일 강변의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어머니의 뱃속에 넣어주면 생명의 여신 헬케트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출산의 여신 메스케넷이 칼을 불어넣어 숨을 쉬게 했다. 중국 신화에서 세상의 창조 과정을 서술하는 신화가 반고 신화라면 인간 창조 과정을 서술하는 신화는 황제 신화입니다. 황제 신화는 삼왕오제에 등장하는 황제와 상변, 쌍님, 여화라는 네 신이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고가 죽은 뒤 여화가 태어났다. 여화는 상반신은 사람이었고 하반신은 뱀이었다. 여화는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화는 흙을 반죽하여 자신과 닮은 형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빚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긴 새끼줄을 흙탕물에 넣고 휘젓다가 위로 뿌려 흙탕물 방울방울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흙탕물로 대충 많이 만든 인간은 평범한 신분이 되었고 손수 빚어 만든 인간은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 황제 신화에서는 황제가 상변 쌍님 여화와 함께 흙에서 인간을 창조했다. 신들은 그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상변은 눈, 코, 입, 귀를 만들고 쌍님은 손발을, 황제는 남녀의 성기를 만들었으며 여화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화는 앞선 세 신이 만든 인간을 정성껏 빚어 완성했으나 작업이 계속되자 실증을 느껴 대충 진흙 속에 새끼줄을 휘저었다가 끝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간을 완성시켰다. 인간 창조를 어느 정도 마친 내 신은 인간에게 천명을 부여하고 스스로 번식할 수 있도록 혼인제도를 만들어 주었다. 삼왕오제는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3명의 황과 5명의 제를 말합니다. 이 8제왕은 중국 문명의 시조로 추앙되는 반신반인의 지도자로 차례로 나타나서 도구를 만들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치고 치수사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왕오제에 관한 설은 중국 역사에서 전국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실존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사마천의 사기에도 신화의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삼왕오제가 누구인지는 문헌에 따라 다른데
복희나 여호와를 사망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요와 순 외에는 사망 우제 어느 쪽에 속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후발 문명인 히브리와 그리스, 북유럽 신화의 인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 신화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해당되는 베레시트와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 온 랍비의 가르침인 탈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레시트에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을 엘로힘으로 호칭하는 엘로히스트 문헌으로부터 온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으로 호칭하는 야휘스트 문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인간 창조에 대한 야휘스트 문헌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불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온 땅을 적시자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탈무드란 히브리어로 연구하다, 배우다라는 뜻이며 이스라엘 전통의 학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에 의하여 기록되어 온 율법과 전통, 민간 전승 등을 총망라한 책으로 유대인들에게 성스다움으로 정신적 밑받침이 되어 온 책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날, 하느님은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셨다. 하느님은 돌을 들어 막막한 허공에 던지셨다. 그러자 그 돌이 허공에서 땅의 중심부가 되었다. 둘째 날, 하느님은 천사들을 창조하고 셋째 날에는 레바논의 거대한 삼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을 만드셨다. 하느님은 삼나무들이 너무 크게 자라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며 삼나무를 벨 수 있는 도끼를 만들라고 땅 속에다 쇠도 창조해 놓으셨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될 낙원, 즉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죽은 뒤 복락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되었다. 다섯째 날에는 레비아단을 비롯한 바다 생물이 창조되고 전설적인 진을 비롯한 새들이 창조되었다. 하느님이 베헤못을 비롯한 짐승들을 창조하신 것은 여섯째 날의 일이었다. 인간이 창조된 것 역시 여섯째 날의 일이었다.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천사들과 의견을 나누셨는데 천사들은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자신하지 못했다. 어떤 천사들은 하느님이 자기들 외에 지각 있는 존재를 또 만들려고 하신다는데 분개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천사들의 번번스러움에 짜증이 나신 하느님이 손가락으로 무례한 천사들을 가리키자 그들이 불에 타버렸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사람을 만들 것이니 세상의 네 구석에서 흙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다.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지시대로 흙을 모으러 다니던 중 땅이 사람을 만드는 데 쓸 흙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땅은 인류가 언젠가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땅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 몸소 땅에서 흙을 퍼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빚으셨다. 하느님은 인간의 몸을 만들고 나서 그 몸을 이미 첫날에 창조된 영혼과 결합시킬 참이셨다. 천사들은 영혼을 가진 또 다른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다시금 우려를 표명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천사가 사마엘이었다. 사마엘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사마엘이 하느님께 말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쉐키나로 우리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어진 미천한 것 위에 두시겠다는 겁니까? 진흙덩이에다 영혼을 허비하시겠냐고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하느님은 사마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감히 하느님께 항변하는 교만이 마땅치 않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마엘과 사마엘의 추종자들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던지셨다. 하느님은 세상의 네 구석에서 모은 땅의 먼지로 아담을 빚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내포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을 뜻하는 아담어의 남성형이며 표면이나 거죽을 의미하는 아랍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땅의 표면, 특히 개발된 지역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히브리어로 인간,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개인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어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레프, 달레트, mem이라는 세 개의 철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철자는 히브리어 전통의학에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 3요소, 즉 먼지를 의미하는 아파르, 피를 의미하는 담, 담즙이나 쓴 것을 의미하는 마라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전통의학에서는 이들의 비율이 말맞지 않으면 병들거나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느님은 먼지로 릴리트라는 최초의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나 릴리트는 아담 위로 올라갔다. 아담이 자기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기를 바라자 릴리트는 벌컥 화를 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대체 뭐라고 나한테 거만하게 굴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먼지로 만들어졌다고요. 릴리트는 교만하게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하느님의 이름을 발설하고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릴리트가 악마들과 함께 살러 떠나고 나자 하느님은 아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착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쉬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지상에서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려고 여러가지 스트런 시도를 했습니다. 최초로 만든 종족은 황금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화롭게 살았지만 후손을 얻지 못해서 결국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만든 종족은 은의 종족이었는데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 지하세계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만든 종족은 정동 종족이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만든 종족입니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프로메테우스는 보이오티아의 파노페이아에서 발견한 진흙을 빚어서 인간의 모습을 만든 다음 아테나 여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테나 여신이 진흙 모형의 생명을 불어넣자 생명이 임하며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불의 기원에 대한 신화가 되겠습니다.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불이 필요하다는 점을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었다. 음식을 만들거나 그릇을 굽거나 새로 연장을 만들거나 불이 있어야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궁전으로 몰래 잠입했다. 그리고 태양의 마차가 있는 데로 가서 불을 훔쳤다. 프로메테우스는 속이 빈 회양목 속에 불을 숨겨가지고 돌아와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류에게 불을 전해주었다. 제우스는 불을 도둑맞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남자밖에 없었다. 제우스는 신들의 대장장이로서
무엇이든 잘 만드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여자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헤파이스토스가 흙과 물을 섞어 여신을 본떠서 여자를 만들자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선사했다. 아테나는 음식 만드는 기술과 실을 찾고 천을 자는 기술을, 헤르메스는 기만과 속임수, 알첨과 배, 다른 남신과 여신들도 여러 가지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는 판도라라고 불리게 되었다. 판도라는 온갖 재주를 다 갖추었다는 뜻이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신들은 판도라 외에도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하여 봉인된 진흙 항아리 속에 넣어 판도라에게 들려보냈다.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신들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충고를 무시하고 판도라를 아내로 삼았다.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진흙 항아리를 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판도라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판도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항아리를 열었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온갖 재앙, 즉 질병, 노화, 굶주림 등이 빠져나와 인류를 괴롭히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항아리 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희망이었다. 희망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다. 북유럽 신화에서의 인간 창조는 다른 신화와 달리 최고 신인 오딘이 다른 두 형제와 함께 흙이 아니라 나무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딘은 그의 형제 빌리와 배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다가 강물에 떠밀려 온 물푸레나무와 느릅나무를 보고 이들을 깎아서 각각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오딘은 생명을 주고 빌리는 정신을, 배는 시각과 듣기 말하기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아스크, 여자에게는 엠블라라는 이름을 주고 미드가르드에 살게 해주었다.